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 순종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들 모두가 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옥문이 열려서 풀려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의 무엇을 보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은혜 첫 번째는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도들을 열어주신 것은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은 사도들에게 참 불편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이름을 전했거든요. 예수 이름을 전했더니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저를 쳐다보시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너희들 판단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이 유협해도 누구 말을 듣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군대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상관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시키고 저 사람이 저것을 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들으면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듣는다는 의미랍니다.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새벽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니까 즉시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순종하면 계속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열어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필도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이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사상에 절도 하고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 길 가다가 어머니가 나무에 절하면 자기도 따라서 절을 했답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한 명이 전학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짝꿍이 돼서 가깝게 지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 가자라고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너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3번이나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뭐 했습니까? 순종했더니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부흥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단지 듣고 뭐 했을 뿐이냐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역의 문도 열어주시고 부흥의 문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순종하고 순종하면 이렇게 열어주신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시냐면 닫으시거든요. 시편 106편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왔는데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러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안악자손도 있어서 안 된다, 그들이 보기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냐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막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원망해요. 원망하니까 뭐가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들어갔냐면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뭐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불순종하면 닫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순종하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순종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살리라.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이 뭐가 가득하다는 겁니까? 시기가 가득해요. 그들이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거든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더 험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시기와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말한 말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에 갇혀버리냐면 시기와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뭘 삼았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을 삼았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부터 이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거든요. 불순종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 버립니까? 시기와 미움이 들어와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다 그의 인생이 뭐합니까? 결국 믿음에서 떠나서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왕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를 누구한테 맡긴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사울왕이 순종하지 못한 것은 결과를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면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은 뭐 하기 싫어서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결과,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라고 하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116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나의 결박을 뭐 해줬다는 겁니까? 풀어줬어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미운 마음이 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과를 맡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결박에서 뭐 해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성도 우리도 순종하면 과거의 아픔, 상처, 실패에서 하나님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인데 무엇을 낳는다는 겁니까?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 알지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뭐에 맞아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무엇은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우리도 순종하고 순종하면 열어주신다는 거죠. 모세가 순종했더니 홍해가 열렸습니다. 모세가 순종했더니 반석이 열려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순종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선 우리도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는 길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가라 그러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몇 배를 얻었냐면 100배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리 땅에서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랄 목자들이 빼앗아 가버려요. 그럼 줘버립니다. 또 순종하면 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워보시라고 다투지 않아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고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세바 이름의 뜻이 뭐냐면 7개의 우물이거든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이삭이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완전하게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돌봐주셨다는 거죠. 성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은혜 두 번째는 담대해지는 은혜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은 사도들이 풀려난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회를 열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옥에 가서 사도들을 데려오라는 거거든요. 가서 봤더니 사도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은 닫아져 있고 지키는 사람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말씀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26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 맡은 자들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을 데려오는데 강제로 못해요. 뭐 할까봐?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까봐 두려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옥에 넣은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대제사장이 내가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했지. 근데 너희들 왜 내 말 안 듣냐? 라고 그러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순종했더니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경험됐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 것이 경험이 됐어. 그러니까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의 용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공이라는 거죠. 그 말을 면전에서 하면 사도들이 살까요, 죽을까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사도들을 안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32절 말씀에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이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도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 뭘 주시냐면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평안이 찾아오면 뭐 한다는 겁니까? 담대해져요.
그럼 성도님들이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뭐가 온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찾으시거든요. 아담이 숨지요. 너 왜 숨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거든요. 불순종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근데 순종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임한다는 거죠. 사울왕은 불순종하니까 골리앗 앞에서 뭐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근데 다윗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면 담대함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는 거죠. 일곱째 날엔 7바퀴 돌아란 거거든요. 왜 그렇게 기간을 주셨겠습니까? 순종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순종하면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 길은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돌았지요. 성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뭐라는 거예요?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 말씀대로 뭐 했더니?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40세 때 정탐꾼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데 몇 살이 됐냐면 85세가 되었습니다. 헤브론 산지에 아낙 자손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올라가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뭘 달라는 겁니까? 이 산지를 달라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낙 자손도 있어요. 성읍이 크고 견고해요. 그런데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갈렙은 뭐예요? 돼요. 된다는 믿음이 있어.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해 왔더니 하나님이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면 육체가 약해지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육체가 약해지면 뭣도 약해집니까?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뭣도 약해져요? 믿음도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40세 믿음이나 85세 때 믿음이 뭐예요? 똑같아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세월은 흘러서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약해졌는데 믿음은 더 매해졌다는 겁니까? 더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갈렙의 삶이 뭐에 왔기 때문에 40세 때도 순종하고 여전히 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더니 그의 믿음은 더 강성해지고 더 능력 있는 믿음이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 갈수록 더 좋은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재경 철학 박사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십니다. 50살 때 미국에 가서 철학 박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시각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7살 때 안질이 유명할 때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고난의 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견뎌오면서 맹인학교 가서 점자 배워서 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건국대학교 역사지리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미국에 1년 동안 유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은 가라 하겠습니까? 가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가지 마라 그러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혼자 가가지고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니까 나 순종함으로 갑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20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 미국에 있는 맹인 전용 도서관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3번 갈아타야 된다고 합니다. 정상인도 3번 갈아타기가 만만치 않지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3번 갈아타서 그곳을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못한다, 할 수 없다, 가다가 넘어지면 부끄럽다, 조롱당한다, 무시당한다,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된다는 거지요. 나는 도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도전할 수 있는 무엇을 줬다는 겁니까? 용기를 주신 거죠. 담대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가 붙잡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고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순종하면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렇게 20년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하는 말이 너 못한다, 너 할 수 없다, 안 된다, 네 건강을 생각해라, 네 나이를 생각해라, 재정을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계속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를 뭐 할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 아픔, 슬픔, 병까지도 이기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이끌어 달라는 거죠. 십자가가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순종의 은혜로 나가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열어주십니다.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해서 끝까지 순종했더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열어주시는 은혜, 에바다의 축복으로 이겨내시고 또 순종하면 어려운 환경도, 어려운 문제도, 어려운 아픔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열어주시는 은혜, 담대해지는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